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서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아모스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는 참 이 어둠을 밝히는 선지자가 참 필요합니다. 예언자가 없으면 그 시대는 더 깊은 어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을 걸어간다는 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위기를 만날 때 대처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황이 길면 개인도 사회도 사실은 극심한 혼란과 또 함께 이 폭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혼란이 오래된다는 건 그거는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혜와 기도와 냉철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혼란의 시대를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이 긴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또 이겨내야 할까? 도대체 어디에서 그 길을 얻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오늘은 이제 저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장 적절한 말씀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아모스서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아주 강하고 또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아주 순결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아모스서에는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요, 우리 시대와 같은 이런 방황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대전과 같은 혼란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태평성대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큰 위기의 시대로 이제 보였습니다. 이때의 위기는 당연히 영적인 것이죠. 도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할 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자 또 하나는 도덕적인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창조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것, 인격적인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던 시대는 정말 물리적으로 태평한 시대였습니다. 이 태평한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서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모스만 부른 게 아닙니다. 이 태평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아주 계속해서 불러서 그 태평한 시대에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이 사람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목자로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 있습니다. 또는 이제 뽕나무를 치는 그런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요, 짐진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어떤 제사장이나 혹은 어떤 선지자 가문이라든지 이런 가문 출신이 아니고 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였다. 양치는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선지서를 보거나 선지자를 볼 때 이렇게 직업이 명확하게 나타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뽕나무를 또 재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농부였죠. 목자이자 농부의 평범한 사람. 이게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아모스가 아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모스를 볼 때 아주 매우 독특하고 또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8세기 중반경에 사역하였습니다. 이 동시대 8세기에 사역하였던 선지자들은 앞서서 살펴보았던 호세아라든지 또 요헬이라든지 그리고 미가 요나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아주 대단한 선지자들이 이 아모스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지자들을 보면 되게 강하잖아요. 되게 강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태평성대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유다왕 우시야 시대입니다. 아주 태평성대였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주전 790년에서 739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통치죠. 여로보암 2세,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3년에서 753년, 40년이란 긴 통치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치가 길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평화로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통치가 짧다는 것은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다는 걸 뜻하는 거죠. 아니, 임기가 5년인데 지금 2년, 3년 만에 이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역사가 볼 때, 한참 뒤에 역사가 볼 때 왜 그랬을까? 아니, 왜 정해진 통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지? 이라고 생각할 때 이유가 당연히 이제 불안하니까 혹은 전쟁 상태일 수도 있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극심한 자연적 재해를 통해서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가 40년, 50년이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외교적으로 안정적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함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매우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시는데 아모스를 부를 때 언제 부르냐면 지진 전 2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이제 선지자로 부릅니다. 도대체 이때가 언제냐? 어떤 분은 750년경이다. 어떤 사람은 760년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가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였던 역사가도 사실은 이 지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이스라엘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까? 정확한 연도는 450년인지 460년인지 주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2년 전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진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명확한 기록으로 딱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고아의 목자인 이 아모스를 이제 선지자로 이제 부르십니다. 이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상, 즉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목동으로 있던 이 아모스가 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죠.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호세아와 요엘 선지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정치적으로 평안하였고 경제적으로 부강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놀랍죠?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가장 강력하고 아주 악한 세력이라고 이름난 니느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도 없었고 내부의 반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니느웨는 곳곳마다 이렇게 전쟁을 일삼았는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요나 선지자의 이 회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독특한 시대 아니니까 이때는 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누가 봐도 최고의 태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태평한 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태평한 시대에 4명의 선지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고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보세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안정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타락은 이방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아모스서는 이제 1장 3절로부터 아모스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다 심판을 합니다. 그것도 원을 돌면서 심판을 해요. 원을 동글동글 돌면서 심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다메섹부터 시리아 다메섹으로부터 저기 모압, 암몬, 에돔, 그죠? 그리고 이 블레셋, 그다음에 유다,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스라엘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 모든 빙 돌아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원으로 와서 그 목적지까지 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가? 이방 나라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아주 악독한 행위를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우상숭배와 부패에 빠졌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과 다 관계되어 있는 또 이방 민족이기도 합니다. 다들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멀리서 이들의 부패함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비교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왜 이방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참으로 거룩하였을 때, 도덕적으로 거룩하였을 때 이방 나라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저 다메섹, 시돈과 두로 있는 지역은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떤 관계가 됐죠? 솔로몬과는 다윗과 의형제를 맺어서 그 백향목이죠. 베냐민의 네바논의 백향목이 다 들어와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역할을 또 하였습니다. 멀리 남방양이죠. 수바 왕이 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원수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타락이 이방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의 타락함은 결국은 어디로 가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의 타락은 누구 때문에 왔는가? 라고 생각할 때, 이 사회가 악한 사상에 의하여서, 또 자기 욕망에 빠진 자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분명한, 이렇게, 진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까? 더군다나, 갈수록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교회가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면 더 이상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주 그냥 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물질적으로 되게 태평하고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이 점점 썩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를 진단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열방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과 이스라엘에 동일하게 나타난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의를 하숙같이 흐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이 체덱과 이 미스파트라고 하는 건 정말로 한 나라를 지키고 지탱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데 이 공의와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 그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에 남는 건 뭐겠습니까? 탐욕밖에 없는 거죠. 탐욕이 이제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야욕, 탐욕, 경제적인 탐욕, 그죠? 이런 외교적인 탐욕들이
이제 가득한 거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점점점 지금 기반부터 지금 썩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건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고 이방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어요. 오직 탐욕과 욕망만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풍요와 달리 내부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심판과 파멸로 이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호세아와 요엘의 선포처럼 이 아모스 역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서 9장 마지막 말씀에 나타나는 위대한 회복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과 15절은 이러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그 메시아가 도래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호세아가 아니라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그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절과 2절은 서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하는 이방 나라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 2장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6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를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환상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은 메시아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5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는데 내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모스서 9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땅에 심고 다시 뽑히지 않겠다라고 말씀. 이스라엘 땅에 심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린 이거를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결코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사람들이 만든 교회는 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 약속입니다. 땅에 심고 결코 내가 뽑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받습니다. 아모스는요, 이 9장이라고 하는 짧은 장을 통해서 다양한 문학적 표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선포로 또 하나는 이제 5장을 보게 되면 시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봤던 7장부터 9장까지는 환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메시지 직접 설교하는 설교로 혹은 애가로 그리고 또 환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 파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목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품성을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들판에서 다니면서 풍성한 어떤 감정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마치 다윗이 수없이 많은 시편을 썼던 것처럼
아모스도 그런 어떤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아모스는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이상은 좀 계시를 얘기합니다. 계시로 받은 계시를 이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이상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외치다라고 하는 거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샤하근데요, 이 포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효하다라고 하는 건데 마치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으려고 할 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죠? 아모스가 목전에서 양을 이제 치었지 않았습니까? 그 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위에 포식자는 사자죠. 사자가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큰 소리로 외치면 양이 도망가지 못하죠. 그래서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게 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양치기 개가 있더라고요. 그 개가 막 소리를 지르면 양들은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다 우리로 모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양치는 개가 아니라 사자의 소리입니다. 사자의 소리. 이 포효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양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한다고요? 포효하는 거. 마치 양 앞에 있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소리를 지르는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또 소리를 내십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오물조물 소리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포효한다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실 때 목장의 초장이 말랐다. 목장의 초장이 마른 것. 여러분 생각해, 이 초장이 마른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목자의 일이 뭐냐면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푸른 초장으로 가서 그 양들을 잘 먹이죠. 그럼 양들이 푸른 초장 잘 먹으면 그 양을 통해서 누가 삽니까? 아니,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초장이 말라버리면 누가 죽어요? 아니, 양이 죽겠죠. 양이 죽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아주 저 근원서부터, 그죠? 양이 죽으면 다른 양 데려오면 되잖아요. 다른 양 데려와가 다른 양 사가지고 와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초장을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한 파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멸하시고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장이 완전히 다 마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여기 보면은 마르고 그러잖아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다, 이건 또 시들다, 이런 표현도 되는데, 이 말씀은 마르다, 시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또 애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마른 초장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애통하는 거죠.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어 죽을 양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봅니다. 그러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지금 목자인 이 아모스가 아주 자신의 언어로 분명하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양을 키우면서 또 살아갔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공감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가 마릅니다. 마르고 마르리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갈멜이라고 하는 건 비옥함, 과수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울창한 수목과 풍요로운 곳입니다. 지금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요. 엘리야 기념. 근데 그 엘리야 기념교회에서 보면은 그 밑으로 샤련 강야가 쫙 펼칩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목초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정말 울창한 숲입니다. 계속 올라가면 그 옆으로 울창한 숲이 되어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죠. 쫙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 그러면 그 가수원이고 그 풍요로운 물 이제 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갈멜이 마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파멸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파멸하실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계시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의 심판도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 이후에 이 바벨론에 의하여 아스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의하여 그 모든 제국들이 다 파멸되어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현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모스가 다 옛날에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성취된 것이고 또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의 서론격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모스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목자라고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또 선지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목자였던 다윗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범한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조건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소명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소명자인가? 하나님 부르신 자니까. 그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조건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 좋은 것 같은데 교회가 조금 저를 어려운 상황이 갈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충분히 갈등이 되죠. 자녀도 있고 하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원래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맞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비록 그 길이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분명히 아픔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서 그런 거죠. 남유다예요. 저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별로 관계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였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뭐 제사장 그룹이나 선지자 그룹에서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아모스는 그가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게을르지 않게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도 잘 쳤고 뽕나무도 잘 재배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일하라 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저 일은 뭔가 특별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삶의 교회로의 파송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순종.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충성의 핵심 순종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응해야 되는 거죠. 아모스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늘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민감하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아모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태평성대 시대에 자기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심판과 파멸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태평성대입니다. 모든 것이 행복한 시대입니다. 이때 가장 큰 사단의 무기가 무엇이냐면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오늘 아모스서가 보여주듯이 파멸과 심판이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태평성대가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이 태평성대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세상 사람처럼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파멸과 심판이 주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자신이 어떤 대단한 준비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무역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잘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한 거. 그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하나님으로 떠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건 죄예요. 사단의 미혹이라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고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로 될 뿐만 아니라 점점점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가장 힘써야 될 게 무엇이겠는가? 도덕적이고 그리고 뭐죠? 영적인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 된 것 같은데 와르르 무너져. 우리나라 말에도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자기 욕망과의 이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욕망과의 싸움을 욕망이 어떤 것인지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아닙니까? 말세의 때를 이야기할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다 자기 욕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 전체가 사실은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기 욕망이 우리를 파멸과 심판의 자리를 이루는 거죠.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너무 자기 욕망 가운데 이제 자신만만하게 살면서 주변도 보이지 않고 결국은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럼 어떻게 이길까? 우리 이걸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가르침인데요.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욕망은요, 우리의 열심과 열망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외적인 힘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묵상한다고, 명상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처럼 이겨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7장 25절과 8장 1절을 같이 연동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세력인 이 자기 욕망과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거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파멸과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등부터 13등까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선교사의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는 그 세계 어떤 선교 역사와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 외국에 있는 선교학자들이 평가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선교는 너무 독특하다. 이 다른 시대의 선교 역사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니 1907년에 거대한 부흥도 경험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였습니다. 일제 36년이라고는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또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냥 이 땅에 유교라는 전쟁을 줬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승승장구하여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릿고개 때 그 힘듦,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교회에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는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서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권세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그런 한국교회 정말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는 건강한가?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고 교회의 영향력을 다시 나타내는 일을 작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지만 우리가 이 준비를 잘하면 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두고와의 그냥 목동과 같은 목자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특별하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아모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 서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평성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눈에 비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내면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태평시대에 이 자기 욕망과의 싸움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이겨서 정말 다시금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